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아멘. 제가 최근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를 통해서 데이터 자료를, 통계 자료를 접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난 다음에 교회와 또 목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의 모습은 어땠는가에 대한 그런 통계를 보니까 가장 최신 자료더라고요. 2022년 4월 달에 조사를 한 거니까 가장 최신 자료예요. 그 중에 먼저 제가 이렇게 앞에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은 이런 자료가 있어요. 이런 통계 자료가 있어요. 현장 예배를 그동안 안 드렸는데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됐잖아요.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은 현장 예배 즉시 가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했을 때에 거기에 즉시 가겠다 라고 한 응답률이 몇 프로예요? 28%. 28%밖에 안 됐더래요. 그 밑에 보면은 58%가 상황을 지켜본 후에 현장 예배에 참여하겠다. 그 상황을 지켜본다는 게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상황을 지켜본 후에 현장 예배에 가겠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셨을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나와는 계시니까 나는 현장 예배 즉시 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통계 자료를 보면 아직까지는 내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현장에 즉시 가서 드리는 그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다음 자료를 보면은요, 지금 우리도 온라인 예배를 중단했잖아요. 이제 많은 교회가 그런 이 옵션을 두고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끊을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통계를 보시면은요, 바로 교회에 출석해서 주일 예배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 통계가 몇 프로입니까? 57%죠. 이제 맨 오른쪽 주황색이 가장 최신 데이터예요. 그 전에 76%는 2021년, 그러니까 작년 6월 달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76%가 온라인 예배 중단하면 당연히 가야죠. 현장에 가서 예배 드려야죠. 그런 마음이었는데 코로나가 조금 더 길어지니까 올 4월 달에 이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그 바로 가겠다, 온라인 예배 중단하면 현장으로 가겠다고 하는 그 비율이 57%로 줄었더라는 거예요.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57%라고 하니까 그래도 절반이 넘네요. 많은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근데 바꾸어 얘기하면은요, 나머지 43%는 거기에 더 좀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수치가 있어요. 그런 응답이 있어요. 뭐냐면은요, 계속 보여주세요 한번. 다른 교회, 그 전에 거요, 아까 거, 다른 교회 온라인 예배나 방송 예배를 드리겠다. 이게 25%예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만 하는 교회로, 꾸준히 하는 교회로 옮기겠다. 잘 모르겠다. 이걸 다 합치니까 몇 프로예요? 43%.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금 코로나를 이제 지나고 있는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대하고 있는 그런 현실. 지금까지 예배를 봤죠. 그럼 그 다음 걸 한번 보세요.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약해진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고 하는 응답이 점점점 높아집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래프거든요. 재작년에는 27%였는데 작년에는 31%였는데 올해는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몇 프로? 39%나 되더라.
참 더 안 길어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더 안 길어진 게.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하는 이 데이터는 얼마나 심각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면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스스로 내가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판단할 정도면은요, 이거는 정말 내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예요. 내가 그동안의 신앙이 어느 정도였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이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내가 그동안 예배를 안 가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내 신앙이 약해졌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라면은, 그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심각한 단계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도, 판단해도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지금 현장에 예배에 나와 계시기는 하지만, 혹시 내 신앙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참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평가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제가 지금 왜 여러분과 공유를 할까요? 제가 이 데이터를 왜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린 걸까요? 우리가 이런 통계를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현상을 보고 이해하기 위해? 맞습니다. 모든 통계 자료는 지금 현상이 이렇구나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의 트렌드는 어떤가, 지금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은 어떤가,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통계 자료들을 우리가 보는 걸까? 왜 분석을 하는 걸까? 그냥 아하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거기서 끝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저거를 볼 이유가 없겠지요. 왜 저거를 함께 봅니까? 저 현상이 지금 현실은 이런데 앞으로는 저게 현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저게 지금은 맞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는 저게 이제는 더 이상 맞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저 데이터를 보는 것이고, 제가 저 통계를 여러분에게 제시해 드리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지금 현실은 참혹해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 암담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 데이터가 딱 내어놓았을 때 지금은 저게 맞는 겁니다라고 할 때 다시는 이게 맞는 겁니다라고 우리가 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그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준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준비해서 저게 현실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다시는 저런 통계 데이터를 우리가 공유하지 않아도 되도록 마음가짐을 잘 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신앙이 약해진다는 얘기를 다시는 하지 않아도 되도록 잘 준비해라 말씀하시는데,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얼마나 이해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저도 오늘 예레미야서에 대해서는 여러분과 아주 깊이 나누지는 못할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나누려면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굉장히 강해를 통해서 좀 긴 시간 동안 시리즈로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많이 깊이를 나누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정도에 대해서만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퀴즈를 하나 낼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이 어느 책일까요? 제가 방금 답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시편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시편이 장수가 가장 기니까요. 그런데 글자 수와 페이지 수만 따져 보았을 때에는 가장 많은 글자 수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시문학이잖아요. 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페이지와 장수가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가장 여러분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일 긴 게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긴 예레미야서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렇게 길고 긴 책 속에 그 수많은 글자 중에 여러분 담겨 있는 내용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주 길고 많은 글자가 담겨 있는데 반해서 의외로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그 단순한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누구더러요? 이제 이 책은 이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선포하시고 또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때에는 우리랑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긴 책을 통하여서 딱 한마디에 요약할 수 있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이방신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패역한 모습 가운데에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전하십니다. 사실 그게 다예요. 예레미야서 안에 있는 내용 가운데에 그게 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신 약속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 안에 보여주세요. 수도 없이 많이 보여주세요. 그 중에 한 절만 한번 볼게요. 4장, 오늘 우리가 4장 읽었잖아요. 4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4장 2절을 보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성경 전반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그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이고 언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해라. 곧 예배하는 것,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조건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에 허락하셨는데, 근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우리 현실을 아까 맨 처음에 통계 자료를 통해 보여드렸죠. 우리는 얼마나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만 바라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이토록 흔들리고 어느샌가 온라인 예배에 화면에서 비추는 그것에 익숙해져 우리가 게으름 가운데 빠져 있으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예배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물질을 따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언약,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며 얘기하시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 가운데에 그 형통함이 있고요, 그 예배 가운데에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나오실 때에 정말 비장한 각오로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나 하나님께 능력 받을 거야. 여러분 다른 거 굳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여러분 예배 한번 잘 드리면은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내어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즐겁고 우리가 형통하고 또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언약이고 우리에게도 주신 그런 말씀이거든요. 심지어 우리는요, 성경 말씀 안에서 잘못된 예들을 정말로 많이 봅니다. 그 잘못된 예가 오늘도 나와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같다가도 보세요, 조금만 평안한 때가 오면은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배반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리고 내가 주변의 외색의 침략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과 그리고 갈등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이면은 이 유다, 이스라엘 이 나라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찾아보고 있어요. 이방신을 찾아보고 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그 외세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이방 나라를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려 하셨을까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유다의 그 굉장히 위협이 되는 세력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의 세력이 워낙에 막강하니까 감히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만큼 위용을 떨치던 이 나라가 신 바벨론 제국이었고, 그 느부갓네살 왕을 위시한 신 바벨론 제국의 그 엄청난 파워였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엄청난 강한 나라,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를 싹 쓸어버리고 그때의 제국이 될 수 있었다. 감히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이 역사를 그저 그냥 표면적인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 안에서든 영적인 눈으로 다시 들여다본다면요, 아무리 바벨론이 강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유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다면 그들에게 분명히 아무리 강한 바벨론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따랐다면 그들에게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잠재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런 힘과 능력을 보이지를 못합니다. 그 안에 이미 주신 은사가 있는데 이미 주신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여 그것들을 보이고 아무리 강한 세력이 찾아와도 우리에게 대적해와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 힘과 능력을, 그 은사를 보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유다가 부패했거든요. 유다가 타락했거든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해 있었고, 또 위정자들은 부패하고 온 백성이 사람을 의지했고 이방신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있는데 그 힘을 쓰지 못한다면,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대적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신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힘을 보이지를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의 힘과 능력이 우리 앞에 보이면 때로는 그게 너무 압도적일 때가 있죠. 내가 감당 못할 만한 것들, 마치 유다가 바벨론을 맞서는 것처럼 세상의 그 힘이 너무나 막강해서 어쩔 줄 모르고 두려워할 만한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걱정 가운데, 근심 가운데, 염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셨다고, 능력 주셨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한 확신이 없는 가운데에 내 은사를 잊어버려요. 내 힘을 잃어버려요. 내 능력을 다 못 쓰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게 만만해 보이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게 만만해 보이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는 줄 아세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church goer, 교회 다니면서 왔다 갔다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만만하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보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데, 분명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는 확신이 없고, 세상 즐거운 것 똑같이 다 한다면 우리에게 다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에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거대한 힘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것으로 유다 땅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예레미야 4장에 있는 말씀을 2절부터 2절, 4절, 5절을 한번 쭉 읽어볼게요.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묵은 땅, 지금까지 너에게 있었던 그 모든 이 지나간 것들을 다 버려서 새로운 것으로 만들어라. 다시 돌이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나간 것들을 내가 오케이, 현재 상황은 알겠어요. 현상이 이렇다는 거, 우리가 아까 통계 봤던 것처럼 현상은 알겠다, 이거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금 이래 왔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갖고 지금까지 이랬으니까 너는 이만큼 벌을 받아야 돼, 이만큼 심판할게, 그리고 너희들 그거 돌이킬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묵어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묵어 있는 것들을 새롭게 하고 다시는 그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새로운 씨앗을 심기울 때에는 이제는 새로운 것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4절에는 뭐라고 하세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여러분, 내 신앙, 내 믿음 어느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 말씀 듣고 행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다행인 것은 주님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결단할 때에, 우리가 스스로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조금 고통스럽겠지만 여러분, 조금 이게 누워있다가 앉는 것, 그리고 앉아있다 일어나는 것, 일어났다가 걷는 것, 또 걷다가 뛰는 것, 여러분 그 단계마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처음에 안락한 것으로 갈 때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거 회복하는 거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어려운 거거든요. 모두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과감하게 편안한 거 추구했습니까? 안락한 거 추구했습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온전한 예배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여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시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크게 불며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외치라고요? 모여라, 모여라. 너무 흩어져 있었어요. 너무 각자의 삶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모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모여야 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이지 않는 그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의 심판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우리로 하여금 모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나라는 의미, 그리고 모임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갈 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살 길을 알려주시고 가야 할 바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금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여러분, 이 교회가 그 견고한 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떠한 공격에도, 그 악한 영의 무리의 공격에도 반드시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견고한 성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단순히 여러분 교회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교회를 그냥 요새처럼 지어서 단단하게 지어야 되는구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겠지요. 그럼 무엇입니까? 교회의 본질이 뭐예요? 모임입니다. 교회의 그 헬라 원어의 그 단어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원 뜻이 원래 여러분 모임이라는 의미예요. 교회는 모임이라는 그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비로소 그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부터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모임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모임이 없으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명령을 우리에게 준행하라고, 모여라, 교회 이름으로 모여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선포되고 있던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돌이켜라, 모여서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서 그 멸망을, 재난을 피해라. 6절 말씀 보세요.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게 바벨론을 통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예레미야서 뒤쪽에 가면은 그 바벨론의 이름을 명시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깃발을 세우고 도피하고 지체하지 말라, 이 말씀 가운데에 굉장히 긴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졌어요. 깃발을 세우라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높이 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것이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다면, 이제 다시 저 십자가 앞에, 십자가를 우뚝 세우고 그 십자가 앞에 모여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을 입으라, 얻으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체하지 말아라, 조금도 기다리지 말아라. 여러분, 이 십자가 앞에 나오시는 데에 지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세상의 고민, 걱정, 근심, 염려, 여러분 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면 주님이 다 해결하실 건데 왜 내가 그걸 가지고 나오기를 지체하고 있고, 왜 그걸 가지고 나오기를 주저하고 있고, 그런 모양으로 내가 그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었냐는 거죠.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 안에 이방신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안에 그동안 사람들이 누렸던 그 쾌락과 안락함에 그저 젖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그렇게 간곡하게 애원을 하기도 하고 또 선포하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그렇게 선포하고 경고하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데, 알아들을 만하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듣지를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참 많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듣고도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 듣고도 안 들은 것처럼 행동을 하니, 듣고도 믿지를 않으니,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들리는 이 이야기를 오히려 터무니없는 얘기로, 아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지금 얼마나 좋은데 왜 갑자기 무슨 심판이고 무슨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는 건지, 그 이야기를 오히려 거짓으로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좋은데, 지금이 얼마나 편하고 살만한데 그런 심판이 온다는 게 말이 돼? 딱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신 그 심정이 바로 예레미야의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 어느 누구도 지금 이렇게 너무나 평온한데 어디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기가 비로 물로 심판한다는 게 말이 돼? 이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야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 사람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특정한 이익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회개의 모양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온라인 예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편한데 뭘 굳이 오랜다고 가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다들 온라인 예배 잘하고 있었는데, 나는 나름대로 은혜 받고 있었는데 왜 목사님 왜 예배를 끊어요? 거기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보이는 그런 현상으로는 왜 저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교회에서 행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때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노아 때 그랬던 것처럼 지금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결국은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오늘뿐만 아니라 몇 번이고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뭐라고요? 묵은 땅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땅에 씨를 심으라고, 지금 나의 게으름, 나의 안락함 다 내려놓으라고, 하나님 앞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고, 모이라고, 저 십자가 앞으로 모이라고. 저 주차장 밖에도 십자가가 있죠. 우리 십자가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십자가 앞으로 모이라고, 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간 명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그 안에서 주님의 표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 그 안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셨던, 그 함께 하셨던 초대교회 사도들과 온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초대교회 사람들이 힘써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여러분,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는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모이는 교회예요. 왜요? 여러분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이 모여야 정말 큰 능력이 되고, 그래서 방금 사도행전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의 눈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친히 하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 원치 않으시거든요. 여러분,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그 어느 것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양은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인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를 떠나서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 너무나 잘하셨지만 앞으로도 그 모습 변치 마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예배는 내가 꼭 지킨다, 그 예배를 여러분이 사수하시며 예배 안에 삶이 있음을 여러분이, 그리고 능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시며, 이제 셋째 자리부터 여러분 아셨죠? 앞에서부터 잘 채우시고 모이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돌보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거듭나는 그런 모양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